저는 한때 재즈 색소폰을 전공했던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배우고 경험을 하기 위해 재즈 본고장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버클리 음대에 진학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두 학기를 공부하고 돌연 그 음대를 그만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목사가 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청년생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목사님들이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너 신학교 갈 생각 없니?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목사님께 0%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저는 그냥 음악으로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땅에서 그것도 엄청난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갔던 그 버클리 음대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왜 생겼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교회를 통해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보스턴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요. 보스턴에는 MIT 공대가 있잖아요. MIT 공대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곳에 가서 좀 섬기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무척 친절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관계가 주는 힘듦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게 찾아온 가장 큰 시련의 원인은 다름 아닌 그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자세였습니다. 제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교회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점점 알게 됐어요. 이 교회는 번영주의 신학에 물들여져 있구나.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사상에 찌들어져 있구나. 우월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구나. 특히 교회 목사님은 성경 공부 시간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셨고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면서 은근슬쩍 영적 우월감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볼 수 없으니 나를 따라야 된다. 성령의 세계를 내가 볼 수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은근히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드러내기보다 자신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교회 모임에 가면 갈수록 목사님의 그 이상한 가르침과 자세를 보면 볼수록 저는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이 제 교만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분별입니까?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결국은 그 교회를 나오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무언가 제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의 역할이 제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목사는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일까?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도대체 목사는 누구인가?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목사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지만 남들보다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강단에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며 말과 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자가 목사라는 것을 말이죠. 곧 목사는 남들보다는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며 남들보다는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며,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성도를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곧 목사는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목사의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이 제시하는 그 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천하고 무지하며 무능력한 저의 마음에 전에 없던 그 소원을 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 선한 열망을 제 심령 속에 부어주셨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은 적이 없었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동쪽 거의 끝에 보스턴이 있는데요. 저는 미국 서쪽 끝에 있는 LA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 존 메가다 목사님이 세우신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이 LA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경의 권위, 성경의 무호성, 충분성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탁월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 영어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로 대학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부를 감당했는데 저는 그 공부 가운데 감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저에게는 저를 아는 지식이 동시에 쌓여갔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이자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은 저 스스로 뭔가 괜찮은 구석이 있다고 착각했던 제 오만, 교만을 부셔주셨고 저희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악의 실체를 더 깊이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무게와 그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한 아가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는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잘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분은 점점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학 공부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LA에 있는 그레이스 성경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또 사역자로 섬기게 됐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자와 목자로서 양육과 그런 티칭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또 기도하면서 또 3개월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또 제 조국 한국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요. 저는 가끔씩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는가 생각했을 때 의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음악하러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지? 하지만 왜 목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더욱 확고할 것 같습니다. 왜 목사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성도와 함께
주를 더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부르셨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목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